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요, 예전이지만 조금 오래된 예전입니다. 그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출연해 가지고요 꾸미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한 사람에게 글을 보여주면서 이 상대방에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그 게임입니다. 네. 60년을 같이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오셨었죠. 네. 벌써 웃고 계시는 분들은 보셨다는 거네요. 네. 네. 할아버지에게 사회자가 천생연분이라는 그 네 글자가 쓰여져 있는 단어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웃음에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그 정도는 나는 뭐 충분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미소를 띄우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당신과 나 사이. 네. 할머니가 아주 확신에 찬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수.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두자 말고 넉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평생 왼수. 네. 그렇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이 뒤집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잘 받고 계시는지, 표현을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글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요 이렇게 전도했다 그래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스위스의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설립했고 미국에서 장로교 목사로 10년을 사역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제자의 배지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우리를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들의 신들에게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기도가 제자의 배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제자의 배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지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타적이고 모든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조건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들이 인정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그게 뭐 표현이 필요하나?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죠? 뭐 내 알잖아 하면 끝나는 거죠. 에이 알잖아 이러면 아는 거죠. 근데 사랑은 삶을 통하여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덕목이고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마음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을 얘기할 때 혼자 수양하는 사람을 사랑의 그 대표로 생각하는 적은 없잖아요. 그죠?
참 사랑은요, 마음 안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대인관계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잖아요. 2023년 우리의 표어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경상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인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표현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모이는 모임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이 사랑은 정확히 말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같이 한즉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원수는 있고요, 누구에게나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마음에 풀기 힘든 매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까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을 왜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안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도 다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빚을 지고 갚지 못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비유를 들으면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 빚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빚이 없으시군요. 네. 그 빚을 진다라는 것은요, 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저도 빚을 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되게 가혹한 그 마음의 부담, 이거 무게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보면 사실은 부모, 처자 다 같이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실정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 물가로 얘기하자면 한 5조 정도 되는 비용이고요,
20만 년의 품값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비등행적이긴 하지만 5,000번 태어나서 40년 동안 꼬박 일을 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무게가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갑자기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냥 빚을 다 탕감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웃으면서 자네는 이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네. 그 빚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빚을 지어 보신 분들은 알죠. 빚을 다 갚았을 때의 홀가분함이란 거의 하늘을 나를 듯한 홀가분함이니까요. 아직 그 홀가분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다 무게감들이 이렇게 있으신 거 보니, 네, 그죠? 근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장 집에 달려가가지고요, 가족들을 얼싸안으면서, 야, 이제 빚을 갚지 않아도 돼. 임금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고소해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5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받았다고 해서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속죄의 복음을 처음 우리가 듣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듯이 깨끗해짐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우리는 얼마의 시간 동안은 살아가겠죠. 그리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들이 조금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시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빚은 점점 무뎌지고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때로는 그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복수심에 불타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 할지라도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되고 힘든 이유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 같죠. 우리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래서 어떤 사랑인지를 9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쁘고 잘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은요, 높은 영광의 보좌를 두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신학적으로 이걸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일반 시민이 되는 것도 굉장히 비천해지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참함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셨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 그렇게 비천하게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기꺼이 그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인데요, 죽어서 어쩌면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죄송합니다. 11절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벌어 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안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요, 세상이 바라봤을 때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존재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저 집사님은 도저히 용서 못해, 내가 저 사람은 예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저 사람 얼굴은 보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응어리가 메어져 있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웃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조금씩 베풀어 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저히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왜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할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된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꼴보기 싫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이 사랑의 기준에, 그리고 이 사랑의 원리에 맞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 사랑은 한 가지 꼭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신 겁니다. 희생인 거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는 것은요, 나를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